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얼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률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담대하게 붙잡고 성령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그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했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그렇게 하셨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온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는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날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맑은 별 아기의 계시별 아기의 계신 곳 우리 노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을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영광 드리네. 한국 백성 찬송 드려 하늘 주 섬기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즐거움 위에 나는 몰락드리네. 세상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대신 곳에 우리 모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다시 밤에 밝으면 아름답고 빛나면 아기 예수 대신 곳에 우리 모하여라. 네, 호흡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는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아버지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길을 계획하고 행하고 할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하고 행동하며 타인을 정죄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며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와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며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년 한 해도 힘들고 고달픈 일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로 지내왔던 감사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세종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총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그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묻힌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게 공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양과 물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그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십니다. 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별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먼 이국 땅에서 크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까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동방 박사들을 배경으로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들이 예수님께 전한 선물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동방 박사들과 관련된 말씀 선포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기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 박사들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동방 박사들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긴 여행과 예수님을 만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답게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다 발견한 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한 내용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방문할 때 예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알고 방문을 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별의 인도를 받아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민족의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오해와 달리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증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기 전에는 랍비, 선지자 이런 호칭을 쓰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난 다음에는 호칭이 변합니다.
호칭이 변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믿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동방박사들은 여러 나라를 떠들며 사업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동방박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신앙으로 아주 먼 길을 못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그냥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설교가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냥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정해놓고 자꾸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꾸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믿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여행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침묵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보다 앞서거나 뒤따라가면은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호칭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 마태복음 27장 11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누가 썼냐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식하지 못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 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의 이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도 이 그 단어가 쓰여졌지만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기 위해서 엎드려서 사람에게 절할 때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종이 왕에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럴 때도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이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단어도 프로스케노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 한 민족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어떤 장사들에게, 유대인 장사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학문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페르시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또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요즘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대답을 했거든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들이 그 장사꾼들에게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들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이들이 알았겠죠. 근데 이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 나라의 수도고 예루살렘에 왕이 거주하는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별의 인도를 받고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에 있어요. 별에. 초점이 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 10절을 보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별을.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2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을 보면 안나라고 하는 이 그 선지자도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요. 초점이. 근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자기들이 연구하던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별을 연구하면서 어떤 특이한 별이 나타날 때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점성술사라고 그래요. 점성술사.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별을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더니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연구한 결과가 맺혀지는 순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해 가세요? 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발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가장 호소력 있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문, 황금, 유황, 몰약,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온 걸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이 고백을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쓰는 호칭을 보면 그들의 그 예수님 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에게 어떤 귀한 것을 드릴 때 보통 그 지방에서 나는 귀한 것을 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예물들은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귀한 예물. 지금 왕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예물들을 들고 온 것이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이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지나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기사를 왜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 기사가 왜 그렇게 길게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준다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보내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독자가 누굽니까?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의 기사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의 이 기록이 없고 대신 목자들의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 기사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 주인공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 여러분 성경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목적이 돼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기사를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동방박사들의 기사를 기록을 하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사는 동박사들의 기사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무섭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다. 책망하시는 동방박사들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스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동방의 박사들은 자연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보다 유대인들은 더 먼저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기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러면 책망하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10절을 보면요. 특별히 9절을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 되는데 비교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 동시에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최상의 환경에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과 칭찬받을 만한 최상의 환경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 백부장을 비교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책망하는 것보다도 비교해서 책망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충격요법이에요. 이게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요. 나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불러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영광을 돌리러 온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은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칭찬하며 동시에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할 때 왜 너는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비교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웃집의 아이를 봐. 이렇게 이웃집 아이를 봐. 걔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다니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알바까지 하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 근데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엄마 아빠가 학원도 보내주지. 그렇죠? 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건데?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책망받는 아이는. 근데 충격은 충격요법이 이게 그냥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이것보다는 너는 왜 이웃집 아이보다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그 책망하면요 굉장히 충격이죠. 기분 나쁘면서도 그게 굉장히 충격요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
자연 계시의 인도를 받아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특별 계시 구약 성경을 이미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탄생 앞에서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비교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마음이 아픈 그 기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셔서 유대 땅,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영접해요? 엉뚱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방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 자기 땅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여기서 유대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박사들에게 듣고, 자 보세요, 아주 온 그 베들레헴 유대 땅이 예루살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소동한지라. 자, 몇 절이 나옵니까? 자,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유관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소동은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 서기관들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인용이 돼요. 그런데 진즉 소동은 분주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아주 먼 거리,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2년 동안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차로 2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기억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탄절이 되면은 지금도 제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예배라든지, 아니면 또 선물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뭐 케이크를 나누는 거라든지, 예,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부터 굉장히 바빠요. 아주 크리스마스 연습한다고요. 한 달 전부터 가서 연습을 해요. 한 달 전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연습을 해요.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연주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모여가지고 남학생 유학생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아요. 또 새벽에 새벽송 본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아주 교회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연습하랴, 새벽송 놀랴, 또 뭘 해서 먹이랴, 예배 준비하랴, 예배 드리랴. 그 다음에 또 연극 가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 뭐 무슨, 하여튼, 예, 또 연극도 하고. 정신없이 바빠요, 교회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또 뭐, 하여튼. 그런데
제 기억에 진짜 크리스마스 날 예배다운 예배는 못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해서. 아니 이분 날 밤을 꼬박 세웠으니까 거의 예배를 드려도 비몽사몽간에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못 드려요. 아이들 집에서 자느라.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그냥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막 대제사장들이 출동을 하고 막 예. 정신없이 소동이 일어나요. 바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는 가서 경배하자. 우리가 잘못하면 성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것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다른 것. 마치 돌잔치 할 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이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냥 어른들이 바쁘고 따지고 뭐 어른들 잔치야.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렇게 땅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않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에서. 저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토요일 날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거의 땅에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일어났던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 준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도대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로 하여금 성령께서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자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말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다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천군이 함께 찬송을 했어요. 천군이. 왜 갑자기 천군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해서 천군 천사의 성가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그러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천군 왜 하나님 나라 군대가 왜 여러분 동원이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호위해요? 천군이 호위하고 내려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천군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내려오시면서 동시에 천사들은 또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내려온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땅에서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은 그 시간 그냥 요란하기만 하고 소동만 일하고 바쁘기만 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행복한 일인지 천군 천사 천군은 왜 통원돼요? 예수님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고 우주의 사령관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호위하고 여기 보니까 자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이 그림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내려왔다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천군 천사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쁜지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일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저는요 참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뭐 참 못하게 뭐 우리 교회는 또 뭐 요란하게 하지도 않지만 또 뭐 사모가 또 뭐 다음 주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 애들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 연습시켜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길래 아서라고 그래서 아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그런 그 요란한 교회 행사를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다 차단을 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게 돼요?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만 맞추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그동안 성탄절 나에게 초점이 있었냐? 너희들 뭐 요란하게 뭘 하긴 하는데 나는 굉장히 외로웠다. 동방박사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래 박사가 80의 생신을 맞이해서 세상에서 가장 기뻤던 일 3가지가 있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 두 번째로 손기정 선수가 워낙 고령이시니까 좀 우리하고는 공감이 안 가지만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뻤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2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첫 아들이 태어난 거, 손기정 박사가 금메달을 딴 거. 이 기쁨이 컸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하찮은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날마다 우울하고 참 그렇죠.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쁨, 이 탄생의 기쁨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그래서 이 기쁨 하나로 기쁘고 이 기쁨 하나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 기쁨 하나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 기쁨 때문에 예배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뭐 준비하고 요란하게 뭘 하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별을 따라서도 그 먼 길에서 열정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는데, 그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요란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막상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을 구원하고 아들을 보내주고 너희들을 내 아들 삼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고 부활의 선물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과연 진심으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을 성탄절에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동방박사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 놀라운 그러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이 땅에 온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추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귀한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더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